카페에서 계신 분들도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이 앞부분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읽는다는 것, 그거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보셨고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했던 질문, 이게 꼭 이런 질문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는 옛날에 그 수학의 정석을 몇 번 띄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성문 영어를 몇 번 띄었냐? 기본 영어를 몇 번 띄고 종합 영어를 몇 번 띄었냐? 뭐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고 얼마나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알고 계십니까? 어, 제가 성경을 맨 처음 일독을 성공했을 때가 언제였나를 떠올려 보니까 제가 중3 때였나 고1 때였나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제 또래에서는 제일 먼저 제가 성경을 읽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꽤 자랑거리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무슨 도전을 주신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괜히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연한 마음에 성경 읽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어린 시절에 정말 재미없게 자란 지극히 좀 착한 척을 하는 모범생 오해를 받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갔다 오면 그때는 뭐 학원 문화가 있던 시절도 아니었고요. 학교에서 갔다 오면 집에 그냥 바로 책상에 앉아서 잘 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책을 펴고 어떤 공부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한 장 보고 시작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지만 그게 진실로 100% 순전한 마음이었냐라고 솔직히 물어보신다면 사실 그렇지만도 않았던 것이 저라고 공부가 하기 좋았겠어요. 책상에 앉고 싶었겠습니까? 딴짓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도피처같이 저는 항상 교회가 저의 도피처였고 성경을 읽는 것이 공부하기 전에 다른 짓을 할 수 있는 어떤 도피처 같은 그런 도전이었던 게 사실 제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이유였든 저런 이유였든 어쨌든 하루에 한 장, 두 장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서 계속 읽다 보니 저는 성경에 대해 배운 적도 없었고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를 지나고 뭐 출애굽기 중반부부터는 거의 매일 읽으면서 졸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한 장만 읽어야지라고 했다가 그 한 장을 읽는 게 30분이 걸리고 1시간이 걸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렇게 오래 걸렸겠죠. 1년 이상 당연히 걸렸겠죠. 읽고 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을 딱 읽고 덮는 그 순간 저는 그 순간 성경을 쭉 읽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 이해도가 쭉 올라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깨달음의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보는 눈이 뻥 뚫리게 되었느냐?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뿌듯함이 있었을 뿐이었어요. 나 읽었다. 내가 이걸 해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을 뿐이지 여전히 저는 이 성경을 읽기 전이나 후나 이것을 성경이 무엇인지를 아는 정도는 동일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작은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한마디를 했더니 소문이 그냥 확 퍼지더라고요. 진영이가 성경 일독을 했대. 제 나이 또래에서 제가 처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식은 우리 부모님들이 야 옆집 누구 집사들은 성경을 한번 다 읽었다더라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에게 잘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온 교회 온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진영이 큰 인물 되겠어? 뭐 이렇게 되겠어?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그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솔직한 마음은 뭐였냐면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이 고생을 해서 성경 한 번을 읽은 게 이 성취감, 뿌듯함 외에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저에게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알았냐 모르냐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그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성경 읽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바울의 뒤를 쫓아서 사도행전 이야기를 그 바울의 전도 과정을 짚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바울이 말씀을 가르친다, 성경을 가르치고 읽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가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부터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어디까지 갔었죠? 빌립보라는 도시까지 갔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지난주에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지역은 왼쪽 맨 위에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저 도시에서 많은 일을 겪고 감옥에 들어가고 지난주에 나눴던 그 일을 겪은 이후에 두 도시를 거쳐서 아래로 내려오시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바닷가에 붙어있는 도시 이름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베레아라는 것도 보이시나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저 두 도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라고 하는 두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어딘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대도시였고요. 마게도냐, 저기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썼죠. 우리에게 익숙한 교과서에서 본 지명으로는 마케도니아 아시죠? 마케도니아 제국, 오늘날의 그리스입니다. 그 마케도니아를 음차해서 성경에 쓴 게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의 당시 수도가 이 데살로니가였어요. 인구가 20만 명이 되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저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가 다 그렇죠. 어떤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로가 뚫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이 오간다는 것이 도시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나라가 발전할 때, 새마을운동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경부고속도로가 뚫린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데살로니가가 그랬습니다. 로마는 정복하는 모든 지역에 지금으로 치면 고속도로 같은 대도로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복지 주요 도시에서는 로마로 직행할 수 있는 대도로가 있었는데 그 대도로에 데살로니가가 바로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같이 그런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육로가 뚫려 있고 동시에 해상로, 무역까지 할 수 있는 그 배 항구까지 있는 육로와 해로가 뚫려져 있는 세계 모든 문물과 사람들이 모이는 대도시, 번화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바울은 수많은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울 때 대도시,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서 그곳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것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 지역의 사람들과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앞에 도시들과 다르게 유대인들이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곳에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하고 계속 우리가 회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회당이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리죠. 회당은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온 로마 땅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10명만 있으면은 모여서 회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일회, 그는 당, 모임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오늘날의 토요일이죠. 안식일마다 이 회당에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관리하는, 인도하는 회당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마다 사람들 앞에서 회당장이 나가서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정리되기 전이니까 당연히 그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이겠죠. 이 구약 성경을 쭉 한번 읽고 이 회당장이 군중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중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든 나오시오 라고 하면 그 군중 중에 한 사람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믿읍시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지역의 회당마다 지금으로 치면 예배를 드리는, 일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드리는 모임 형태였던 겁니다. 바울이 그 자리를 꼭 찾아간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번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장이 누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저요!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우리가 지금 율법을 읽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의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한 그 약속, 메시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구약 성경과 예수님 복음을 연결시키는 가르침을 매번 주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패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 관례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패턴이에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사람들 앞에 구약 율법을 중심으로 그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쳤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는지, 성경을 가르쳤던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하네요. 자, 2절 맨 뒤에 보시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강론하며, 원어로 치면 디엘렉사토, 토론하다, 의견을 교환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성경을 설명할 때 일방적으로 막 주입하는 게 아니라 토론하듯 주고받으면서 의견을 들으며 질문에 답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뜻입니다. 3절에 보면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뜻을 풀어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디아노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열어 보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하나하나 쪽에서 이 단어의 뜻이 뭐고 이 의도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전 말씀과 어떻게 연결하면 완전히 다 밝히 보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라는 표현이 따로 나오죠. 증언하고, 파라티테메노스, 증명하여 내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뒤 전후 관계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인지 이 논리에 뛰어난 헬라 지역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풀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종합하면 뭐죠? 강론하며 풀어 증언하고, 말씀에 대해 토론하고, 의미를 밝혀 설명하고 나누며 증명하는, 지금으로 치면 뭐죠?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연구예요. 강의입니다.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이다?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아닌, 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드러나기 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자유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우리 새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하나 짚어가고 제안하며 설득하는 과정을 바울은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적인 가르침에 처음으로 이 헬라층,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섞여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헬라층의 고위층, 지식인이자 권력을 가졌던 상류층 헬라인들이 이 가르침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공부했더니 말이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은 결국 이것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아까 어릴 때 성경 읽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동안 옛날 우리 한국교회 신앙생활의 색깔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솔직히 덮어놓고 믿는, 무작정 믿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걸 봤던 기억이 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이게 꼭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 어른들이 말렸어요. 그런 얘기 아무 데서나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믿음 없는 거야.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고 믿어. 이게 믿음 좋다라고 하는 이 신앙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신앙인의 그 캐릭터는 어떤 거였냐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무조건 충성되게 헌신하는, 그게 가장 모범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때가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느냐, 그 사랑을 적어주신 이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얼마나 이해할 수 있으며 남에게 전할 수 있느냐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의 기준이 아니고요. 그때의 기준은 뭐였냐면 얼마나 헌신했느냐, 교회에서 모여라 하면 얼마나 빠지지 않고 나왔느냐, 목사가 얘기하면 얼마나 충성되이 봉사하느냐, 그게 좋은 신앙생활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뵙고 옛날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다 보면 그 예전의 그 습관을 벗어버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좀 간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의 습관을 좀 내려놓으신다는 게 쉽지가 않으신 모양이에요. 자꾸 질문을 하시고 좀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교회는 희한하다라는 거예요. 정진영 목사 좀 희한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희한하냐? 그냥 순종해라 하면 되지. 왜 자꾸 순종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느냐는 거예요. 어렵게. 그냥 나와라, 이거 해라, 이거 바쳐라, 이거 일해라. 그게 깔끔하고 좋은데 왜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힘들게 설명을 하시냐. 어색하시대요. 기도를 교회 나와라, 기도회 할 테니까 나와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겠다, 깔끔하고 편한데 왜 집에서 기도하라고 시키느냐. 티도 안 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왜 자꾸 집에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냐.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익숙한 게 그게 옛날의 패턴이고요. 저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는 겁니다. 저는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이 제 눈앞에서 열심을 내는 성도들을 만드는 게 제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티가 나는 성도님들로 이끌어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읽고 깨닫는 그 도전을 하고 일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도전을 굳이 힘들게 했던 말 또 하고 설명 또 하고 하면서 그 힘든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신앙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순종하는 믿음은 한계가 드러납니다. 환경이 바뀌면 모든 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은 환경과 상관없이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와 상관없이 흔들림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일을 기가 막히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베레아 지역 사람들입니다. 자, 베레아라고 하는 두 번째 도시가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론하고 풀어서 증언하면서 말씀을 잘 바울이 전했는데, 이것을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이방인들은 이 새로운 이야기를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특권의식을 가지고 아니야, 나 옛날에 했던 대로 그 노력을 계속할 거야, 습관대로 익숙한 대로 할 거야, 이 구약 말씀은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우리의 특권, 내가 복받는 말씀이야, 당신 말처럼 모두와 그걸 공유하고 싶지 않아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 옛날 바울이 스데반을 핍박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똑같이 핍박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이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신자들이 이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어디로? 베레아로요. 자,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죠. 데살로니가 있고
그 옆에 베레아라고 하는, 이 옆으로 떨어지면 한 100km 가까이 떨어진 도시입니다. 저 베레아는요, 상대적으로 데살로니가보다 좀 작은 주변 소도시입니다. 저 데살로니가가 로마로 이어지는 그 대도로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에서 한 80km 정도 수직으로 떨어진 그 중소도시가 저 베레아였다고 합니다. 당시 그 습관들이 있어서 어떤 패턴이 있었냐면, 그 로마 관리들이 일을 하러 데살로니카에 방문하면 여기가 너무 복잡하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좀 깔아앉히고 쉬어야 될 타이밍이 되면 일부러 마음을 깔아앉히고 재정비를 하려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도 많이 오가지 않으며 간섭이 없는 조용한 저 베레아로 이동해서 쉬다가 다시 일을 하러 가곤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 도시의 별명이 뭐냐면 알려지지 않은 곳이 저 베레아라는 도시의 특성이었던 겁니다. 바울도 아마 당시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도에 따라 선생님 잠깐 저기에서 좀 쉬고 계세요 라는 식으로 베레아로 바울과 실라와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간 것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듯 간 그 중소도시 베레아에서 바울은 최고의 성경 학습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말씀을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저 보시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상고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이 굳이 비교급을 씁니다. 굳이 그 앞에 있었던 도시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너그럽다라는 것은 마음이 열려있고 편견이 있으며 여유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왜 굳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라고 했을까요? 대도시 데살로니가, 대도시의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고 또 옛날에 경험하신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대도시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란 어떤 거죠? 항상 경쟁하고 치열하고 삶에 여유가 없고 남들이 가진 것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져야만 만족이 되고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남들보다 못 가지면은 움츠러들어서 내가 어떻게든 더 많이 가져가고 남들을 밟고 이겨서야 해 라는 식으로 치열하게 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도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80km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중소도시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삶에서 자유로웠다라는 거예요. 삶에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덜 치열했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도 조금 그만큼 풍족하지 않고 소박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치열하게, 덜 치열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그 여유를 무엇으로 채웠다? 어디에 쏟았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했다가 뭐예요? 말씀을 치열하게 연구하고 공부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또 하나의 변환점이 뭐냐면, 아까 회당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의 바울의 말씀 전파의 패턴은 뭐였냐면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걸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는 회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의 말씀을 전하고 주중에는 다른 일을 했어요. 생업을 했어요. 그리고 돈을 모으고 먹을 거를 준비한 다음에 안식일에만 말씀을 전하고, 이게 바울이 지금까지 늘 해왔던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열정이 엄청난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말씀을 집에서도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말씀을 가지고 바울을 매일 찾아와 질문하고 토론하고 나누고 배우는 거예요. 이 열심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12절에 보면 그 중에 베레아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적지 않은 헬라인과 귀부인들 가족들까지 주님을 믿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뭘 했을 때?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했을 때. 성경의 기록 의도는 확연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에 함께할수록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변화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광주 용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한적한 곳에 살았던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상고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서울 사람, 분당 사람들보다 우리 더 말씀 좀 치열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 같은 그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열심과 이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을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갖습니다. 주함기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묵상하는 베레아 성도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즘 마음이 참 기뻐요.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그 성경 읽기 반, 상공의 성경 읽기 반 90일 성경 통독을 시작했잖아요. 이게 저에게 얼마나 큰 도전과 기쁨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어제부로 현재 신청자 참여 인원이 208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볍게 연초에 열심히 있으신 소수분들 모여서 우리 성경 일독 한번 하고 1년 시작해 봅시다 라고 시작했는데 이게 전교인 행사가 돼버렸어요. 이게 주일 참석 인원의 반이 훌쩍 넘어가 버렸거든요. 지금 그 일부 끝나고 제가 말씀 좀 했더니 일부 끝나고도 막 또 신청 몰려 계시더라고요. 지난 수요일에 첫 오픈을 하고 이 자리에도 그냥 열심히 읽고 계신 분들이 있죠.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이 인도하시는 우리 박종인 목사님도 소그룹 위주로 하셨던 분이니까 이렇게만 준비하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정도만 준비했더니 이 대그룹이 모였을 때 이 큰 혼란이 생길 거라고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 조금 혼란이 좀 많았어요.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는 교역자가 다 달려들어서 빨리 수습을 했고 그날부터 이제 총 15개 조로 나눠져서 조마다 카톡방이 만들어져서 매일 3일차 정진영 완독 뭐 이런 식으로 매일 올리고 계세요. 그 이거를 총괄하고 계신 우리 권전우사님이 그 다음 날에 바로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떠났어 가지고 좀 수습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조장님들 15조의 조장님들끼리 모여 있는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를 좀 불러달라. 며칠 동안만 제가 좀 정리를 하겠다 해서 초청을 받아서 그 방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고 분위기를 알았어요. 야, 이게 장난들이 아닌 거예요. 수습을 해드리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더니 이틀째부터 우리 조장님들이 조장 모임방에 자랑들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우리 조 이렇게 돌아간다. 우리 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경쟁하듯 자랑이 막 올라와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 조는요 날마다 아멘 아멘 남들 할 때마다 격려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조는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약 문자로 이렇게 띡 띄워놓고 오늘의 말씀 했더니 아침 7시부터 오늘자 완독입니다. 올라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비행기 타러 가시는데 비행기 속에서 오늘 다 읽으시고 완독 올리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떤 조에서 누군지는 전 모르겠는데 이거를 하루에 10몇 장씩 있잖아요. 이거를 읽으시고 필사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대요. 10몇 장을 그냥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어머니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옆에서 애가 보면서 엄마 뭐 하나 보면서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초등학생이 나도 해도 돼? 라고 문의하고 정식 등록을 했어요. 초등학생도 읽기 시작했어요. 계속 한 명 한 명 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하고 있는데 와
잘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주중에 뭐 이런저런 일로 어떤 목사님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자랑이 하고 싶어서 우리 다윗 목사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도 하고 있다 자랑하듯이 반자랑 겸손한 척하면서 우리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다 했더니 이 목사님이 입을 떡 벌리고 입을 다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성도 여러분들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 신청 가능합니다. 나가시면 저기 앞에 테이블에 아직 받고요. 아니 지금 밀린 게 있는데 그럼 몇십 장을 읽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못 읽은 건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자만 읽으시면 돼요. 그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나중에 따로 있습니다. 부담 갖지 않게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마음이 있으시면 신청하시고. 근데 또 다윗 목사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 지금 반 이상이 여기에 이미 참여하고 계신 중이시니까 사람이 신나게 하면 이걸 얘기하고 싶기 마련인데 이게 사람의 비교의식이라는 게 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진짜 객관적으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를 읽으시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매일 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내기가 힘든 너무 바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다는 걸 제가 알아요. 내가 지금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는 또 움츠러 드실까 봐 그런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신다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되고 있어서 저는 기쁜 거지 여러분이 90일 동안 일독을 하신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기쁜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절을 읽으시더라도 하루에 한 장을 읽으시더라도 아니면 나는 매일 성경으로 큐티만 열심히 하신다 하실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뜻을 풀고 증언했고 베레아의 성도들은 그것에 반응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결단했습니다. 교회가 성도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구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드리고 풀어드리고 이해시켜드리고 설득해드리고 여러분은 반응하여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것.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부교역자들도 제가 이렇게 무슨 감시하는 것 같아서 모여라 우리끼리도 뭐 하자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날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내랑 카톡방에 둘이서 완동방 올리고 막 하고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오늘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오늘부터 시작한다. 등록하시고 오늘 1시간 들여서 열 몇 장 읽었다고 그 순간부터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폭포수처럼 임하고 막힌 것들이 뚫리고 바로 이거로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분명히 지금 나 이거 괜히 시작했어. 잘못한 것 같아. 충동적으로 너무 잘못 시작한 것 같아. 하나도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모드 전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 속도와 세상 메시지와 세상의 방법에 익숙해 있는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가는데 이것을 모두를 바꾸기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하나님의 메시지와 방법론과 속도와 너무 다르게 가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참아내시고 버텨내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를 저는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 고등학교 때 처음 일독을 했을 때 저는 그 일독이 성취감이었을 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의미 없는 노력이었다고 착각했지만 나중에 깨달았더니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는 졸면서라도 읽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저를 졸고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보듬어 안아주시는 시간이었어요. 어떻게든 아둥바둥하면서 하나님 이해도 되지 않는 뭐 이 제사가 도대체 뭐야, 7.7절이 뭐고 6월절이 뭐고 이게 뭐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저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주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나랑 만나자, 나 너와 대화하고 싶다, 내가 뭘 원하는지 알려줄까? 라고 주신 그 유일한 수단이 이 성경이거든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말을 아무리 들어도 엄마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어도 엄마와 함께하고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듯,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해도 이해될 수 없어도 그 읽고 있는 그 순간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 생각이 너무 많으시고 혼란 가운데 있으시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활력이 너무 없으시고 의욕이 없다, 내 삶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라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왜 내 삶은 이렇게만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 답답하고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혼자야, 난 외로워 라고 생각되신다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박정희 목사님이 수요일에 오셔서, 강사 목사님이 성경 읽기란 이런 겁니다라고 비유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콩나물 그 시루에 물 주는 것 같다고. 저는 콩나물 키워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냥 천으로 덮었던 그 콩나물에 하루에 한 번 바가지로 물을 쭉 부으면 머금지도 않고 그냥 쭉 쏟아진다라는 거죠. 매일 엄마가 그걸 시켜서 물을 붓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싶다라는 거죠. 흙도 없고 머물지도 않는데 그냥 쭉 지나가는 것일 뿐인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냥 시간 버렸어 라고 느껴지겠지만 그게 쌓여서 콩나물 씨가 쭉 자라듯 우리는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제가 사도행전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과 책들을 좀 찾아보다가 이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인도 선교를 떠나신 선교사님이 계셨대요. 인도 사람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겐지스강, 그 흙탕물, 그 더러운 물이 성스러운 물이라고 거기에서 뭐 목욕하고 그걸 마시기도 하고 막 동물도 거기서 씻기고 빨래도 하고, 그게 그 인도 사람들의 겐지스강 그 예배하는 방법이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이 겐지스강에서 온갖 일을 하는 인도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저 강의 진면목을 내가 보여주리라고 현미경을 가지고 가셨었대요. 현미경으로 그 물을 떠가지고 얼마나 많은 병균과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그 겐지스 강가에서 그 인도 사람한테 끄집어내서 이걸 좀 봐라, 이것이 너희들이 성스럽다라고 하는 물의 실체다라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득실득실한 병균들을 직접 눈으로 봤겠어요. 이 인도 사람이 현미경을 보더니 선교사님한테 물었대요. 이 주위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현미경 말고 다른 현미경 또 있습니까? 없다고. 이게 유일한 거라고. 그러니까 잘 보시라고. 이 인도 사람이 그 현미경을 뺏어가지고 집어던져 부셔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겐지스강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여러분이 눈앞에 두셨을 때,
무엇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를 보았을 때 그것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며 새로운 도전을 하느냐, 아니면 나는 이 길이 익숙하지 않아, 이게 뭐 맞다라는 건 알겠는데 난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옛날처럼 살래를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십니다. 너는 말씀을 봐야 해. 말씀을 통해 내 앞에 와야 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베레아 성도들 같이 반응하는 우리가 됩시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한 절 한 절 읽어가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살아나고 회복되는 주와 함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듯 이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렇게 많이 자주 불렀던 찬양은 아닌데 처음 부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이 노래를 배우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며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다짐하듯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 도전으로 가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드는 수많은 도전들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도 이 도전을 경험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마음은 뒤흔들고 저를 무너뜨리라고 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이 뒤흔들릴 때,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워질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라고 갈등이 생길 때, 이번에 깨달은 거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펴면 됩니다. 그냥 이 예배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을 한두 장을 그냥 빨리 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아들아, 사명자의 길이 그런 거야. 내가 적어놓지 않았니?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내가 보여주지 않았니? 주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어떤 희생과 그 어떤 도전과 그 어떤 아픔이 일지라도 나아가는 것이 사명자야. 나는 네가 그 길을 갔으면 좋겠구나. 제 마음을 만드시는, 눈물 흘리게 만드시는 주님을 저는 오늘 아침에도 경험했습니다.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괜찮습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까요? 주님, 제가 하나님 이끄심에 보여주신 그 현미길 같은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작은 도전을 하며 나아갈 때 제 삶의 용기를, 기쁨을, 변화를,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도전을 주시는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여 위로와 능력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을 준비하였단다라고 이끌어주시는 그 세심한 이끄심과 말씀의 은혜로, 그 눈물의 감격으로 우리 주 앞에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 열정과 이 결단을, 이 환경을, 이 만남을 주여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향하여 배려의 성도들과 함께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여 내 모습대로, 내 환경에 따라, 내 조건대로 주의 말씀을 연구하여 나아갈 때 묵혀졌던,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려져 나가고 너무나도 어려웠던 문제들이 평안으로 역전되어지며 고민하고 내 힘으로 해내나가는 것들이 주의 편으로 더딥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부르심에 주께서 주신 도전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자리에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고자 하라고 하는 도전이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상처로 다가오고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힘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을 때 아멘으로 반응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베레아 성도들 같이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되었던, 나 혼자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는 성경이 되었던 그 어떤 모양으로라도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묵혀졌던, 알 수 없었던 문제들이 주님의 지혜로 풀려져 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체험이 성경을 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